좀 과격합니다. 때려 부숩시다. 하여튼 이 마귀적인 거는 과격하게 때려 부셔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계속 살아나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바벨탑을 때려 부숩시다. 당신의 바벨탑이 뭔지, 하여튼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거 때려 부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모여서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는 높은 이 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바벨탑이라는 말을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메타포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바벨탑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바벨탑 사건이 가지고 있는 영적이고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바벨탑은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삶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삶.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는 불신앙적인 삶. 세 번째는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한 삶. 네 번째는 하나님과 라이벌 신을 자꾸 만드는 우상 숭배적인 삶을 은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바벨탑이 뭔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바벨탑이 뭔지, 또 자꾸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려고 하는 바벨탑이 뭔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는 바벨탑이 뭔지,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오늘 기도를 통하여 다 때려 부숴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때려 부수지 못하면 평생 바벨탑에 짓눌려서 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다 부셔버려야 됩니다. 자, 첫째, 이 바벨탑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게 하는 것들에 대한 은유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언어가 몇 개나 될까요? 전 세계에 너무 많습니다. 몇 개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요. 하여튼 세계 공용어가 영어가 돼가지고 하여튼 영어 공부하느냐고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하여튼 저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지만 아직도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요새도 밤에 귓구멍에다 AC4 꽂아놓고 CNN 뉴스 듣고 있는데 잘 안 들리는 것도 있고 잘 안 들려요. 제 영어를 놨더니 영어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언어가 하나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어가 하나인 시절이. 그래서 이 인간들이 보면은 이 말이 통하잖아요, 서로. 여러분 미국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뭔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보세요. 이게 한 10년 이상을 영어 공부해도 하다 윤호밖에 안 해. 윤호 하다 말도 잘 안 나오고 얼굴 시뻘개지고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수업 시간에 세미나는 잘합니다. 영어로 그런 식으로 공부해가지고 그냥 막 말로 하는 영어는 잘해요. 근데 이렇게 만나가지고 오늘 날씨가 좋고 밥 먹었냐 어째냐 이게 일상 회화를 잘 못해. 왜? 그런 영어를 해보질 않았어요. 그런 영어를 해보질 않았어요. 그냥은 막 말해요. 그냥 내 생각은 막 말하는 거 문장으로 막 말하는데 만나가지고 막 이런저런 하는 이런 걸 잘 못해. 이런 거를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할 말도 없고 딱히. 이 언어가 안 통하는 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이 당시는 언어가 하나입니다. 말이 통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서로 생각도 하나로 만들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이 사람들이 이 말이 서로 통하고 마음을 합하여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인간이 참 그래요. 죄진 인간은 서로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시날 평지에 정착해 가지고 높은 탑을 쌓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시날 평지가 어디에 있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니까 시날 평지가 나와요? 자꾸 동쪽으로. 제가 이 성경 설교할 때 이 창세기를 읽는 방법을 계속 가르쳐 줄 때 이 동쪽 계속 가르쳐 주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계속 사람이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동쪽이라고 하는 방향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동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다 그럽니다. 또 가인은 살인죄를 범한 후에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했다고 4장 1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동쪽으로, 오늘 이 사람들은 동쪽으로 계속 가다가 시날 평지에 머물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이 있잖아요. 노아 홍수 심판 때 다 심판당하고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8명만. 그래서 노아와 노아 부인, 그리고 셈, 함, 야벳, 아들 셋, 며느리 셋, 8명만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손을 다시 낳아가지고 그 노아의 자손들이 퍼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줄 알았는데 인간이 지나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자꾸 멀어져요. 동쪽으로 자꾸 가가지고 결국 시날 평지에 가서 바벨탑을 쌓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노아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로 새롭게 형성된 인류도 역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담과 하와가 죄진 이후에 우리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인간은 자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왜 여러분이 금요일날 9시에 여러분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서 쉬고 싶은데 여기 나오라 그러겠어요? 교회에서 자꾸만. 여러분 금요일날 집에서 쉬면서 텔레비전 자꾸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간다니까요. 왜 수요일날 수요 예배 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 수요 예배 안 드리면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열심히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성경 읽고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가 죄의 본성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론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서 있지 않아요. 어디론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중립지역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길로 걸어가고 있든지 여러분은 지금 어디론가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자꾸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자꾸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바벨탑을 때려 부수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목표를 딱 정해놓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를 목표로 정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정해놓고 흔들림 없이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딱 정해놓고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주변에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세상에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목표로 딱 세워놓고 오늘부터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만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방해되는 건 다 오늘 제거해버리세요. 하나님께로 내가 가는데 방해되는 거 그게 뭐든지 다 그거는 마귀가 갖다 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전부 그건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오늘 완전히 정리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벨탑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신뢰하는 불신앙에 대한 은유입니다. 자, 오늘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정착하자 결정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참 마음이 잘 통했어요.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데는 의견이 나뉘는데 죄 짓는 데는 의견이 착 모입니다.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교회 내에서도 죄 짓고 나쁜 짓 하는 데는 의견이 탁 모여요. 그런 데는. 근데 올바른 일하고 주님이 기쁘신 일 하자 그러면 여기저기서 다른 소리가 나와요. 뻔하죠. 마귀가 방해를 하니까. 마음이 딱 맞았어요. 시날 평지에 정착해서 거기에 성과 탑을 쌓자. 성과 탑을 쌓자. 의견 일치합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 바벨탑 쌓는 모습은 그 당시에 실제로 바벨탑을 쌓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메타포입니다.
이 이야기. 이거 그대로 하잖아요,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벽돌을 구웠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행동을 잘 보세요. 벽돌을 구웠어요. 흙으로 벽돌을 만든 후에 불에다가 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벽돌이? 단단해지겠죠, 구우면은. 예, 단단해지겠죠. 여러분, 빨간 벽돌, 이런 벽돌을 보세요.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홍수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벽돌을 만듭니다. 지금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항상?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요. 왜? 얼마 전에 홍수가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단단한 벽돌을 굽는 겁니다. 여기. 이 모세가 벽돌을 만들어서 탑을 쌓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거기에 특별히 강조하는 하나 부사어가 뭐냐면은 견고히입니다. 견고히 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흙보다 접착력이 뛰어나고 방수 효과가 좋은 역청을 이용하여서 견고한 성을 쌓고 건물들을 짓고 있습니다. 홍수가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들이 화려한 문명을 건설한다고 해도 홍수가 나면 하루아침에 끝장난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예? 아무리 인간의 문명을 쌓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대단한 문명을 건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훅 불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다 끝나는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물이 새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성벽과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여러분,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다 이게 물을 없애고 땅이 드러난 다음에 노아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노아 언약이라 그러죠. 노아 언약.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는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심볼을 보여주셨어요. 상징. 그게 뭐예요? 무지개를 보여주셨다고요. 무지개. 그래서 여러분, 요새도 가끔 우리 비 온 다음에 뭘 봐요? 무지개를 봅니다. 무지개. 다시는 하나님께서 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에요. 언약의 상징.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성경 66권 말씀 믿으세요? 우리 수요일날 모공부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엉뚱한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홍수가 불안하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책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안전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불신앙. 그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 힘과 능력과 지혜로 얼마든지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줄 필요 없으니까.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게으른 게 아니라 교만한 거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돼. 내가 얼마든지 혼자 내 인생 살아갈 수 있는데 뭘 굳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 필요가 있겠어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없는 안전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만이 하늘을 찔렀는데 탑의 높이를 어디까지로 정했습니까? 하늘 꼭대기로. 하늘 꼭대기. 하늘 꼭대기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보호자와 동의입니다. 하늘 꼭대기는 고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까지 탑을 쌓으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 행위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려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독립돼서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기술과학에 바벨탑을 쌓아 올려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얼마든지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계몽주의 시대 때 시대 정신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이런 계몽화된 시대에 무슨 신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무슨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계몽된 인간이냐. 우리 인간이 이성을 활용해가지고 이성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천국을 만들고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는데, 무슨 이제까지 문명인이 하나님 신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낙관주의라면 낙관주의. 근데 만들었나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이후에 바로 1차 대전이 일어나고요, 2차 대전이 일어나고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안전한데,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끼리 잘할 수 있다. 인간은 똑똑하기 때문에,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제 신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독립해서 살 수 있다. 그게 최고의 교만이고 최고의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 더 의지하고 이 세상 의지하고 인맥을 더 의지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온갖 위험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샐 틈 없는 안전망을 구축했다고 자부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끊임없는 사고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지하철에서 불이 나고 비행기가 추락하고 자동차 추돌 사고가 나고 도시가스가 폭발하는 등 우리의 삶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는 리조트 강당 건물이 붕괴되어 가지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던 꽃같은 청년들이 건물 더미에 깔려 죽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날 자기 자식을 대학 오리엔테이션에 보내면서 그 아이가 거기 가서 죽으리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오리엔테이션에 가서 건물에 내가 깔려 죽으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학생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의 삶은 이처럼 안전하지 못합니다. 항상 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건강진단을 받고요, 6개월에 한 번씩 내시경 검사를 하는 등 건강의 안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여전히 인간은 암과 당뇨와 고혈압과 같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화장터에 가면은 하루에도 수천 명이 여러분 각종 질병으로 죽어가고 한 줌의 죄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도, 여러분 이 뱃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건강에 관한 문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게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말고 오늘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기도. 더 많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오늘부터 기도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벨탑은 자신의 명성을 높이려는 교만에 대한 은유입니다. 교만에 대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벨탑을 지으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기 인간의 교만한 태도가 잘 나타나요. 바벨탑을 줘서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소요리문답에 물어보면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가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성공하고 출세해야 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가운데 뭘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요, 죄의 뿌리 중에 뿌리요 근원 중에 근원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사탄이 왜 타락했어요?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말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교만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여 싸우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겸손했던 다윗의 이름은 높여주셨지만 교만했던 사울은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 상을 읽어보면 사울 왕이
전쟁 왕이 돼가지고 원래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왕을 시키려니까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저 괴짝 뒤에 가서 숨었다고요. 그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왕이 된 다음부터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시작하면서 교만해졌습니다. 우리도 그런 게 참 많죠. 목사들도 신학 공부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위해서 이제 목숨 바쳐야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그러면 목이 자꾸 굳어져가지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된다래. 목이 곧은 백성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초신자 때 나와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다가 자꾸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직분을 받으면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자꾸 더 교만해지고 목이 뻣뻣해. 여러분, 목이 뻣뻣해지면 그 목 디스크 걸려요. 영적인. 그러니까 목을 자꾸 이렇게 굽히세요. 여러분, 많이 굽히세요. 교만해져요. 이 사울왕이 나중에 아말렉하고 전투해가지고 이기니까 승리했잖아요. 막 백성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왕 최고다, 우리 왕 최고다. 여러분, 그럴 때 조심하세요.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그거. 예? 야, 우리 목사님 최고다, 최고다. 그러면 저는 가서 금식기도 해야 돼요. 금식기도 안 하면 저는 교만해서 쓰러져요, 이제 그다음부터. 예? 자기가 전투에서 이기니까 말이죠. 예?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자기 이름을 대대 내기 위해서 사울이 뭘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승전비죠, 승전비. 탁, 이 아말렉 전투에서 사울왕이 이겼다 하는 승전비를 탁 세워요. 누가 하던 거예요? 하나님 안 믿던 열방의 왕들이 하던 짓이에요. 그래서 자기 업적을 드러내는 거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위대한 왕으로 백성들에게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승전비를 세웠단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도 가서 기도하고 꼭 물어봅니다. 다윗의 장점은 우리가 꼭 배울 게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은 인생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먼저 내가 이걸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애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 그걸 좋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해라 하지 마라를 다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일일이. 그리고 어떨 때는 작전까지, 군사 작전까지 다 짜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에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마음대로 확 저지르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혼자 계획 다 세워놓고 말이죠. 하나님은 항상 결제해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뭘 물어보는 게 아니야, 기도도. 내가 하나님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다 계획 짜놓고 욕심대로 다 짜놓고 잔뜩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이대로 하겠습니다. 결제해 주세요지. 그게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그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 놓고 안 되면은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되냐래. 언제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신지,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먼저 물어보세요. 다윗은 항상 물어봐요. 그리고 승리한 다음에는 항상 어떻게 돌아와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를 바꾸세요. 자꾸 나를 강조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그 새벽 예배 때 애굽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애굽의 병이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병이 내가병이라 그랬죠. 내가병. 그 애굽, 오늘 에스겔 29장을 읽어보면 29장, 30장, 31장, 32장이 다 애굽에 관한 말씀인데 애굽의 그 교만병이 뭐냐면 내가야. 내가 했다, 내 나라, 이건 내가 이룬 거고 내 업적이고 전부 나예요.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늘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된 것은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했죠.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이 서운해하세요. 하나님 다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제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 앞으로 남은 인생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겸손하게 감사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여러분 이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돈을 벌든 뭐를 하든 다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벨탑은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에 대한 은유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다가 탑을 쌓고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도시. 유명한 독일 구약학자인 후온 라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창세기 주석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주석 여러분이 읽지 마세요. 좀 비평적인 학자니까. 주석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도시는 인간의 강력한 자기 신뢰를 나타낸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독립되어 스스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교만한 태도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도시는 여러분 그냥 도시가 아닙니다. 도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 사는 사람보다 신앙생활하기 훨씬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있어서 시골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나쁜 환경 가운데 있다니까요. 도시는 화려합니다. 도시는 매혹적입니다. 도시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매력적인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계 유명한 도시 수도 서울에 살면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우리의 마음을 도시에다가 잔뜩 뺏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도시가 나오죠. 어떤 도시예요? 로마라는 도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황제들마다 왕에 등극하면은 자신의 선정과 명성을 알리기 위해서 웅장한 건축물들을 지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을 지었고 신전을 지었고 문화센터를 지었고 대중 목욕탕을 지었습니다. 거기에는 노래가 있고 연극이 있고 스포츠가 있고 향락이 있습니다. 로마를 방문한 사람들은 로마의 웅장함과 화려함 앞에 넋을 잃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공부했죠. 왜 예배를 빠지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들이 로마의 풍요로운 경제생활과 화려한 문화생활에 빠져서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을 자꾸 빼먹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한두 번 빼먹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습관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게 몸에 배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한두 번, 세 번 빠지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몸에 배버렸어요.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런데 그 습관이 예배 안 드리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제가 수요일날 설교를 했죠. 그래서 직분자들하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초신자들을 위해서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배 드리지 않는 게 습관이 돼요. 왜? 그 로마의 풍요로운 생활과 화려한 문화에 다 마음을 뺏겨버리고 예배보다 그걸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 몇백 배 화려한 도시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화려하고 더 매혹적이고 더 현란합니다. 도시는 이 시간에도 타락한 본성을 자극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신의 매혹적인 자태를 뽐내므로 하나님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자기에게로 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관심과 마음을 다 빼앗아가는 게 뭡니까? 그 화려한 도시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됐죠? 지금 몇 시에요? 왕이 됐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다가 도성을 만들었습니다. 거기가 화려한 도시예요. 자기가 거기서 이제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막을 예루살렘 도시의 중심에 놓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드러나요. 그래서 그 화려한 도시에 다윗 자신의 마음도 빼앗기지 않고 모든 예루살렘 거민들의 마음도 빼앗기지 않고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누구를 보게 하려고? 하나님의 성소를 보게 하려고,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할렐루야.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은 거기다가 큰 벽돌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그가 왕이 돼서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지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시는 너무나 화려해.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에 있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도시를 봐요. 화려한 도시, 풍요로운 도시를 봐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 성전을 도시의 중심에 세워놓으니까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뭘 볼까요? 성전을 보죠. 성전을 보면 누구를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들의 나라의 제일 중심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이 화려한 도시에서 무너졌는지도 몰라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주님을 위해 예배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가지
바벨탑을 헐어버리자 그랬습니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오늘 다 헐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게 뭐가 있는지 그거 다 부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자꾸 교만하게 만드는 게 뭐가 있는지 그거 부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가고 있는 게 뭔지 그거 다 오늘 정리하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오늘 화면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